교회의 부흥은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흥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가지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 교회가 더 큰 비전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화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나 성도는 어떻게 할 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도를 하여금 부흥하게 할까요? 부흥은 체력 단련하듯 몸을 단련하거나 어떤 좋은 것을 섭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부흥해야겠다 주문하듯 계속 외치고 선포한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부흥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몸의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은 영적인 것이기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사람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그 심령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는 동력을 상실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뭘 몰라서 무기력해지거나 움직일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는 메커니즘, 동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하기도 싫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일의 동력, 영적인 일에 추진하는 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주의 말씀 사역을 시작할 때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영적인 일의 동력, 그 근원적 힘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결국 성령님의 일입니다. 부흥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고 교회가 힘을 얻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르니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자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자 뼈에서 흰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영, 성령을 그들 안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선포된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밖에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듣고 사라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힘을 얻어서 영혼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령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과 유지와 결과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흥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은 결국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부터라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권능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 원천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인격적으로 사모하여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믿음의 형태와 방식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강조가 다를지라도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킨다는 사실입니다.